물 위를 걸으려면 배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웬만한 시련이나 위기라고 한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살다 보면 한두 가지 위기는 우리가 다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살면서도 사실은 이게 위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요즘엔 좀 덜하죠. 남북한 간의 대치 상황이 좀 극명하게 요즘엔 많이 이제 위기가 지나갔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한참 이 남북한 간의 이 전쟁의 위기가 막 고스란히 전달되어졌을 때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참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정작 이 서울에서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게 그다지 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서울 불바다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불바다 되면은 불바다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커다란 위기의식을 없이 살아갔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각종 이슈들이 참 많이 이렇게 불거집니다. 그리고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의외로 반드시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들을 잘 지킬 수가 없고 또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방대하는 그런 것들이 난무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준비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추든지 아니면 매뉴얼을 갖추든지 이래야 사실은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일본에서 있었던 그 위기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커다란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건강한 나라요 또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대비하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안에 오는데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저는 그런 메시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빈들에서 오늘 찬송해 주신 것처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것 참 감사하잖아요. 사실은 모든 문제는 이 먹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졌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차마 보내실 수가 없어서 말씀을 오랫동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걱정을 하죠. 뭐라고 걱정을 하냐면 주님 때가 너무 지났습니다. 지금 시장기가 한참 돌고 이곳은 지금 빈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좀 제발 보내시지요. 이러고서 이 주님 앞에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아니 그 와중에 어떻게 먹을 거를 갖다 바치라는 얘기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붙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입이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주님 여기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소년이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 막
사람들 어림 잡아도 10,000명은 훨씬 넘은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분주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재촉하세요. 예수님은요, 웬만하면 서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웬만하면 멈추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래 빨리 가자야, 내가 아는 저 나사로가 병들었대 하고서 막 허둥지둥 오신 적이 없어요. 비록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살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 계속 머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움직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패대기를 치면서 돌멩이를 하나 들고 씩씩거리면서, 예수 양반, 율법에 따르면 저 사람 죽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막 이렇게 몰아닥칠 때도 예수님은요, 그냥 금방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잠깐 멈추시면서 너희들은 떠들어라, 너희들은 자꾸 시끄러라 이러면서도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시면서 기다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서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밥 먹고 조금 쉴만하고 문제가 해결됐을 법한데 예수님이 쉬지도 않고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야 빨리 짐 싸라, 너희들 빨리 가라, 저쪽으로 건너가, 내가 이 사람들 다 흩어버릴게, 내가 이 사람들 무리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빨리 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즉시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이 시작하는 22절 말고 2번이나 더 나와요. 언제냐 하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이 즉시라고 하는 표현은요, 지체 없이라는 뜻입니다. 또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때도 예수님이 즉시로 손을 내미셔서 이러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손을 안 내밀어서 안 잡아주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시작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쪽만이 아니라 다른 본문도 우리가 참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눈치채시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걸 얻어먹었던 이 사람들이요,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 양반을, 저 예수를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걱정 없겠네. 그렇게 지금 술렁술렁 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해 준다면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지율이 껑충 뛴 거예요.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잘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위기라고 생각하셨다고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하셨다고요. 그래서 야, 여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 빨리 짐 싸라. 그래서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웬만하면 제자들 보고 하라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오병이어 때도 야, 너희들이 50명씩 앉혀라. 내가 너희들 통해서 나눠줄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제자들을 일부러 다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정신이 없거든요. 제자들도 지금 마음 가운데 막 들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지금 위험해. 지금 너희들 가만히 있다간 위험해. 그래서 옮기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위기를 보는 눈이에요.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다가오는 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면 그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지금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십자가가 코앞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이 위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잠이나 자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잘났는지 싸우거나 있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위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위기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을 따로 빼시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는 잘못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여기 있다가 너희들 위험해 라고 해서 빨리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배가 잘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배가 아무 문제 없이 그 바다를 잘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갈릴리 바다를? 근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도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무언가 위기 상황에 닥친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는 잠재적인 위기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우리가 갈게요 하고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지나가는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를 타고 더 나가고 있었는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직업이 대충 아시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 중요한 사람들, 이 네 사람은 적어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어부들이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손때가 묽은.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가는 거는 아마 식은 죽 먹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편하게 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웬걸요, 거기도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위기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 보고 여기가 위기가 오면 여기로 피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위기가 있으면 이쪽에는 위기가 없습니까?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나 똑같은 거예요, 위기는. 문제는 그 위기를 어떻게 내가 응답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그 제자들 보고 너희들 빨리 저쪽으로 가, 그래서 저쪽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동안 뭐 하셨다고요?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나 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가십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가끔 보면 마술사들이 물 위를 막 걸어다니는 그것들을 이렇게 퍼포먼스로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위기는 피하는 게 아니야. 어디나 다 위기가 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너희들만 혼자 두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밤 사경에 그 어둡과도 같은, 칠흑과도 같은 그 어둠 속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가시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제자들은 깜짝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물 위를 걸어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멀리서 하얀 물체 같은 것들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사실은요, 어떤 거였습니까? 제자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유령인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자신을 도우러 오는 주님을 제대로 알 거 아닙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벌어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주님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그 유령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즉시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내가 위기 가운데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군요. 나에게 위기 상황 가운데 나만 혼자 두시지 않는군요. 밤 사경이라도,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녁을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하면 이렇게 12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12시간을 4토막을 내세요. 1경, 2경, 3경, 4경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밤 4경이래요. 밤 4경은 저녁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 아닙니까? 한참 지륵하도가 이게 동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몇 시간 동안 지금 바다에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죠? 밤 늦게는 안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저녁쯤 돼가지고 늦어도 8시, 9시쯤에 출발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6시간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름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딱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심하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냐 면 이제 우리 살았습니다. 주님 오셨으니까 우리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문제 극복됐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상한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베드로가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이 베드로가요 갑자기 뚱딴지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 같으세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얘가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나갔다고. 왜 정신이 나갔냐면 아니 물 위를 걷는 거는 예수님이나 할 일이지 지가 뭐라고 물 위를 걷고 싶어서 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이 사건이 다른 본문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많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이 궁금함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상의 난맥이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도 힘들고 벅찬 일인데, 아니, 지금 가만히 앉아있던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지, 주님이 만일 내가 아는 그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정적인 해석이 있어요. 부정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베드로가 정신이 나갔다. 베드로가 지금 앞뒤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자신도 잘 모르고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의심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의심하는 말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물 위를 걷다가 빠지지 않습니까? 되지도 못할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걸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고민할 때 더 고민을 심하게 했던 거는 예수님, 이 베드로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설령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정신 나갔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내 능력이나 좀 알고 얘기해라. 당치도 않는 소리야. 아서라,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오라! 하셨단 말이에요. 오라. 베드로도 문제지만 예수님은 더 문제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를 어디라고 오래요? 거기를 어디라고? 나오려고 그래도 나오지 마!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오라! 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는 그게 고민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도 고민했는데 제가 도움을 받은 책이 한 권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단순하게 믿어라 라는 책 가운데 보면 이 사건을 다루어요. 이 사건을 다루는데 이분이 아주 재밌게 얘기해요. 왜 재밌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예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다. 아마도 소리내어 웃으셨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적어도 배 안에 한 사람은 자신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어렴풋이나 감지했고 자신도 그 모험에 동참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으려 마음먹고 나를 명하사라고 말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이 마태가 이 상황을 자세하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팩트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덮어놓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이야기는요,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물 위를 걷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 물 위를 걷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명령해 주시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그런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사실은 모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험이라고 하면 이건 대번 결과가 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발자국은 걸었어요. 근데 꼬르륵 하고 빠져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이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걸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다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오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가 물어야 될 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어야 될 건 이거 아니에요? 혹시 주님이 오라고 하는데 내가 아니요, 나는 못 나가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하고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배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배 지금 11명은 거기 안에 있고 1명은 나가려고 하잖아요. 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물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지나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배 안은 안전하고 배 밖은 위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꾸로 베드로는 생각해요. 베드로는 거꾸로 생각한다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 안이 안전한 게 아니라 어디가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하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물 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저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꾸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 지금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그냥 앉아있는 그 배, 그거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직업들, 이것이 나의 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직업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살잖아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들도 그것도 배 아니에요? 그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관계 때문에 또 안전하잖아요. 저한테는 꼭 그런 것 같아요. 평동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꼭 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평동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해요. 조금 복잡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신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저 밖에서 지금 오시면서 저 바깥서 계시는데 혹시 그러고 계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고 있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그냥 주님이 조금만 해결해 주시면 또 그냥 괜찮게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배예요. 그게 배라고. 그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배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가, 훈련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선택해야만 하는,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죠. 빠져들어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오트버그 목사님은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실패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한 부류의 실패자들이 있다.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 베드로는 분명하게 실패한 반면 이 사람들은 조용하게 실패했다. 베드로가 남들 앞에서 실패한 것이라면 이들은 남몰래 실패했다. 그들의 실패는 주목받지도 관찰되지도 비판받지도 않았다. 오직 베드로만 공개적으로 실패해서 부끄럽게 되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어떤 거요? 물 위를 걷는 영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한지를 알았어요. 내가 가라앉을 때 주님은 능히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요. 여러분, 최악의 실패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실패는 결코 배 밖으로 나와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배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좀 고쳐주셔서 그러고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 위를 걸으려면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위기는 그 안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위기 피해서 여기저기 숨어 다니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 가는 믿음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한 번도 배 밖을 나가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어지럽고 위험하고 또 빠져 들어갈 것만 같아서 어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배를 떠나 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